오늘은 에스겔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섬기던 리디머 교회의 대표 설교 목사로 사역하다가 지금은 내시빌에서 한 교회를 섬기는 스캇 솔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온유함으로 답하라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영어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A Gentle Answer입니다. 이 책을 처음 보았을 때 제목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책을 읽어보니 이 책은 어떤 대화의 기술을 말하는 것 혹은 말을 부드럽게 하라는 내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책의 이 부제목이 서브타이틀이 말해주듯이 책의 내용은 분노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그 무기,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말하기를 이 시대는 미움과 분노를 무기로 삼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너무 쉽게 미워하고 또 분노한다는 것이죠. 또 그것을 사람들이 무기로 쓴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미움을. 그런데 그는 책에서 아파하기를 이 시대의 기독교와 성도들마저도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마치 세상처럼 이 땅을 향해서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미움과 배타적인 태도와 냉정한 모습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자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겉모습의 어떤 부드러움과 웃는 얼굴로 날쌔게 인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겉으로 부드럽게 말하면서 또 인사하지만 마음으로는 독을 품을 수 있겠죠. 또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어떤 나약함이라든지 침묵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강하기도 하고 이 온유함이 침묵하지 않는 것이 온유함이지요.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온유함과 겸손은 내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만들고 내가 무엇인가 세상을 바르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사랑과 겸손으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품어가는 그런 마음이라고 강조합니다. 흥미롭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만들고 싶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내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어느 순간에 서로를 비판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비록 문제와 악은 계속해서 존재하지만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책에서 그런 표현을 쓰면 축하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축하할 때 주님의 그 은혜와 일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기다릴 수 있고요. 주님이 일하시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당장은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고 약한 것 같지만 세상을 녹이면서 새롭게 하는 주님의 능력과 그 일하심의 소중한 통로가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온유한 답 한마디가 주가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겸손과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어주시는 새로운 마음에 대한 이 한 마음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 사실은 8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 내용인데요. 거기에 소중한 핵심 주제입니다. 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죠.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11장 19절에 보면 주님은 한 마음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한 마음은 백성들 간에 일치된 그런 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학자들은 그것보다는 하나님과 일치된 한 마음, 즉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 여러 가지로 갈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한 마음을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읽지는 않았지만 8장부터 11장 중반까지 나오는 이 환상의 한 가지 내용인데요. 이제 환상이 하나로 이어진 내용인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 아니 수없이 갈라지고 나눠진 여러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는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되는데 그 성전에서 매우 추악하고 아픈 네 가지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것이 8장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네 가지 모습 중에 첫 번째 모습은 8장 5절에 나오는데요. 제단문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라는 것이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우상이 질투의 우상이 아세라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며 온전하게 온 마음으로 드려야 할 제단 바로 앞에 당시에 가장 유행하던 우상 아세라가 세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8장 7절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요. 10절에 보면 이 성전에 담이 있는데 그 담을 헐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거기에 온갖 곤충과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유상들이 그 벽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이스라엘의 70장로가 그곳에 숨어서 이제 벽이 감춰 있었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숨어서 연기를 피우고 우상을 그 모든 우상을 제사하고 있었죠. 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 이 장로들이 섬겼던 그런 짐승은 이집트의 신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의 모습으로서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는 북문에서. 근데 여기에 담무스는 바벨론의 죽음의 신을 말하는데요.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한다는 것은 여인들이 죽은 자들 어떤 우상의 힘으로 애통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것이죠. 그 죽음의 신들을 위로 애곡해 가면서.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장면은 16절에 나오는데 성전 안뜰에서 장로 25명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의 태양신을 향해서 예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면들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 아세라 같은 우상들, 또 이집트의 신들, 바벨론의 이 죽음의 신, 그리고 그 당시 가장 보편적이었던 그 태양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단지 성전이라는 장소에서 우상들을 섬겼다는 의미보다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수많은 우상들, 즉 내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다는 뜻이 되죠. 다 아시는 것처럼 우상은 인간의 욕심을 의미하고요. 그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욕심을 따른 내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의 우상은 편안함이고 내 자랑이고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우상은 편안합니다. 즉 그것이 아세라이든 바벨론의 신이든 이집트의 신이나 태양신이든 내 욕심과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모든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어떤 강력한 힘이든 내 지혜와 내 자랑이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나를 위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나를 위한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은 하나일 뿐이죠. 하나님도 나를 돕는 여러 우상 중에 하나이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은 이런 모습을 신앙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성전에서 우상을 섬긴 것이죠. 두 마음입니다. 성전에서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조금 섬기고 내 행복도, 내 편안함도, 내 자신도 이렇게 함께 섬기는 두 마음. 그런데 이 두 마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두 마음은 결국 굳어진 마음이 되는 것인데요. 결국은 건강하지도 못하고 진정으로 행복하지도 못한 마음이 됩니다.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교만해졌고요. 내 자랑과 탐심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그것이 두 마음을 품은 결과입니다. 탐심으로 굳어지고 내 자랑과 교만으로 굳어지죠. 진실한 회개가 사라집니다. 애통이 없는 것인데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 내 교만에 대한, 사실 나에 대한 애통이 늘 필요한데요. 나에 대한 애통과 회개가 없어졌죠. 그것이 두 마음의 결과입니다. 굳어진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이러한 우상을 섬겼다고 말합니까? 우상 숭배를 누가 합니까? 모두가 다. 장로들,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그들만 두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장에 4가지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인들도,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아니라 모두가 다 두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지도층에서 시작해서 여인들까지 모두가 다 썩어서 냄새 났습니다. 아픈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8장 다음에 9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갈라진 두 마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파하시고 심판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계속 나오지만 9장 5절에 보면 이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가 없는 사람은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9장에서 굉장히 강한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자랑과 영광을 이렇게 함께 섬기는 이 두 마음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두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 두 마음은 허락하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나는 내용이 이제 그림처럼 나옵니다.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장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그 이상한 바퀴가 달리는 이상한 보좌에 주님이 타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그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그래서 이제 그룹들이 그 위에 성전을 떠나서 그룹 위에 머물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10장의 이제 아픔이죠. 9장에서는 심판을 말씀하시고 10장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껍데기만 남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 하나님의 그 임재와 진정한 영광이 떠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심령이죠. 결국 메마르고요. 진정한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죠. 껍데기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남아있는 것이죠.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저는 우리 중에 두 마음이 아닌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 모두 다 두 마음, 아니 세 마음, 혹은 네 마음, 10가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을 위해 살지만 다시 어느 정도 내 마음은 나의 영광과 내 의와 내 이름과 내 편안함과 내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이 당연한 인생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무서운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두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결국은 우리 마음이 죄송하지만
나쁜 쪽으로 결국은 한 마음이 되어가는 것이지. 우리는 두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조금 섬기고 내 행복도 조금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내 행복 쪽으로 내 마음이 갑니다.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요. 애통하는 심령이 되지 않고 내 편안함과 나를 위해서 살게 되지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오래 신앙생활을 함에도 더욱 그 주님을 향한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이 가득해지고 우리가 더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 의, 내 주장, 내 신앙의 과거의 경험, 내 고집, 내 행복과 내 자랑만을 더 갈수록 그것이 내 마음에 커지게 됩니다. 무엇이 현실입니까? 점점 내 편안함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을 이깁니다.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결국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이기게 되지요. 그것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 결과 내 마음이 냄새나게 되고요. 메마르게 되죠. 나를 위해서 사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과 내 삶은 더 어두워지고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두 마음의 아픈 심판과 결과죠. 제가 경험하는 것은 아무리 제가 과거에 은혜를 받고 여러 가지 주님을 향해 헌신했다고 해도 제 마음은 여전히 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수시로 제 마음이 두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마음 중에 항상 제가 보는 것은 제 자신을 더 사랑하고 높이고 내 편안함과 행복을 위한 마음이 주님을 위해서 영화롭게 하고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헌신하는 마음을 항상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두 마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한 마음이죠. 점점 내 가족, 내 교회, 내 것만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것에 마음을 드리게 되죠. 그래서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진실하게 애통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식어지지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내 가슴에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한 마음이면,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한 마음이면 우리 교회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그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내 문제처럼 느껴져야 되고, 이 시대의 영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족만 아니면 되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애통하면서 정말로 그것이 어떤 의무감이나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의 아픈 모습들을 보고 간절하게 축복하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주님께 한 마음이라면 사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사는 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늘 강조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지만 내 자신이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 날마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음을 인정하고 애통하는 것이 십자가이죠. 주님, 제가 여전히 두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가 언제나 내 자신이 이 두 마음, 세 마음, 10가지 마음이라는 것을 정말 인정할 수 있고 거기서 아파할 수 있는 데서부터 매일의 진실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는 두 마음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말씀대로 우리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은 제가 두 마음이라서 바르게 주님을 향해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합니다. 저는 그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책에서 저자는 이 바리새인들의 예를 들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보다는 자신들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더 좋아했고, 내 이름이 불려지면 너무 좋았고,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보다는 내가 만들어 놓은 여러 규칙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으며,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쉬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더 노력했는데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굳어졌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만큼 얼마나 딱딱해집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딱딱해집니다. 그 마음이. 그 결과 그들은 주님이 오셨음에도 내 고집, 내 의로 살았고 그것은 진정한 믿음도 신앙도 아니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 있다고 책에서 아파합니다. 어느새 내가 바리새인이 된 것이죠. 두 마음, 굳어져 버린 마음, 교만한 마음, 나를 위한 어떤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을, 내 편안함이 하나님을 헌신을 이기는 마음, 딱딱해져 버린 마음, 메마른 마음, 애통도 없고 회개도 없는, 헌신도 식어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초점을 잃어버린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적용해 가면서 이제 두 마음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한 마음으로 삽시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자고 결단하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핵심도 메시지도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삽시다. 이것이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근본적으로 주님을 향한 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약속하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내가 한 마음을 그들에게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부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도 준다고 하십니다. 그 heart of flesh라고 되는데 그것은 육신의 마음이 아니라 그 어떤 살처럼 이렇게 생명력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이렇게 번역에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그 부드럽다는 뜻이 자꾸 살아나는 그런 마음입니다.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인데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부어주고 부어주신다는 이 약속, 사실 이것이 가장 그 주님의 그 인생을 향한 약속이죠. 내가 줄 것이다. 한 마음도 줄 것이다. 새 영도 줄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도 줄 것이다. 이 부어주신다는 이 약속은요, 이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새 언약과 새 약속이 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약속이 구약의 에스겔서와 에레미야서에 나오는데요. 이 새 약속은 전체 하나님 나라 역사의 이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약속이자 언약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에스겔서 주석 중에 하나인데요. 책 제목이 새 마음, 새 영이라고 그렇게 그것을 삼을 정도로 이 에스겔서 전체 언약의 이 언약이 오늘 이 11장에 나와 있는 새 마음, 새 영을 준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왜 이 약속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계속 강조하는 것이지만 원래 언약은 양쪽에서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쪽, 인간 쪽. 그런데 인간 쪽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을 이룰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죠. 인간 쪽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 쪽에 가셔서, 하나님은 성실하신데 인간 쪽에 가셔서 그 인간, 우리의 마음까지 붙잡아 주시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두 번 지켜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까지 붙잡아 주겠다. 즉, 우리가 끝까지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온전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어서 끝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화면은 없지만 11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잠깐 성소가 된다는 것은요,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의 성소가 되어 준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11장 20절이죠.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어서 내가 이제는 그들이 말씀을 지키게 하고 한 마음을 통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것이 이제 언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지키시는데 인간은 어차피 불가능하니까 내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의 마음까지 주장하셔서 함께 하시고 끝까지 부어주신다는 새 약속이죠. 결국은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들어올 것이다. 내 안에서 계속 끝까지 부어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새 마음을 주신다고 부어주시는 것은요, 어떤 한 번 부어주시고 야 너가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잘해봐 내가 부어줬으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너희 속에 거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계속 부어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계속 거할 것이다. 계속 한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어디입니까? 이 신약에 와서 이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건이 아닙니까? 왜 성령께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한 것이 중요합니까?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이 대단한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 사건이 그렇게 오순절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계신다는 그 구약의 소중한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렇게 계속 거하시면서 친히 도우시고 계속 부으시기 때문에 이 오순절 사건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렇게 중요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계속 부을 것이다. 계속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안에 새 영, 우리 안에 한 가지 마음,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면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산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두 마음이고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 새로운 성전, 성령이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시면서 새 영을, 한 가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부어주심을 인정하고 소망에 갈 때, 이제는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앞에 19절에 보면 돌 같은 마음을,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면서 동시에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부분인데요.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주시는 것과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이 부패한 것을 인정하고 애통하는 회개와 부어주심을 소망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이죠. 주께서 부어주시지만 제가 화면은 없는데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부어주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도 나에게 부어주시지만 아닙니다 주님 제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은 거기에 그 마음에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부어주시는 성령께서 계시지만 내 힘으로 살 때, 즉 회개가 없을 때, 여러분 이 회개와 소망은 동전의 양면인데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두 마음이라는 것을 회개할 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주님의 부어주심을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주님, 저는 어느 순간도 다시 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경고하시는 것이 21절인데요. 그래 주님 저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의 그 새 마음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 한순간도 제 마음과 힘으로는 감당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주님 부어주심을 그 한 마음을 갈망합니다. 내 안에 회개가 있을 때 주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죠. 주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대이기도 합니다.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주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려고 할 때 자꾸 내 교만이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교만했구나. 그 부어주시는 한 마음으로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두 마음, 욕심과 미움이 더 깨달아져서 회개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이죠.
회개하는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어주신 그 한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그 부어주신 마음을 붙잡고 살려고 할 때 점점 더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해서 그 나라를 향해 살게 하시고요. 내 의가 자꾸 죽어갑니다. 한 마음으로 살 때. 왜냐하면 내가 죽으니까. 그래서 좀 부족한 형제들도 더 용서할 수 있게 하십니다. 내 눈에는 아닌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마음으로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표현만 부드럽게 나이스하게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이들도 좀 더 온유한 마음이 되게 하시죠.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풍성함이 세상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막 사랑이 막 흘러가게 하십니다. 너무 감사한 은혜가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나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그 새 마음을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저 사람 아닌 것 같으라고 했던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새 마음을 저 지역은 아닌 것 같으라고 했던 그 땅을 향해서도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신 은혜이죠. 왜 우리만 부어주십니까? 옆에 이웃들에게도 부어주시죠. 나는 그 이웃들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한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또 다시 두 마음이겠죠. 그래서 두 마음을 애통하면서 주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부어주신 약속을 제가 신뢰합니다. 그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 새 영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다시 헌신하고 다시 십자가 지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 목숨을 드리기까지 그 주신 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 두 마음, 굳어진 마음, 교만한 마음이 언제나 자라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어주시는 그 한 마음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평생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수 있고요. 이 이기적인 사람이 지금 부어주시는 새 영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십자가를 진다고 하지만 그것 속에 기쁨으로 질 수 있고, 오늘 부어주신 그 부드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온순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부어주시는 그 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마음은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사랑하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조금 더 섬기고 조금 더 이웃과 세상을 축복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죠. 그것이 바로 그 위대한 새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너희가 그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겸손히 소망해 갈 때. 앞에 책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위선적인 교만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퍼져 있다. 보수적인 신앙이든, 우리를 포함하겠죠. 진보적인 신앙이든, 종교가 있든 없든,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을, 위선을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다가 우리도 사랑 없는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로마서의 바울을 이야기하는 데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을 행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멈추지 않는 악이 바울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서 이야기를 끝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 바울은 자신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로마서의 바로 그 다음 장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그 부으심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 이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돕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육신으로부터 성령의 것들로 이끌고 계시고 세상의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절대적인 사랑의 언약을 계속 붙잡게 하신다. 성령은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도 하신다. 오늘도 그냥 부어주시고 끝나는 성령이 아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온유함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즉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야기할 때 우리의 작은 기도와 섬김과 용서가 강팍한 이 미움을 무기로 삼는 세상을 녹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미움을 무기로 삼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대항한다고 이길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랑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멋진 가르침과 내 거룩함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녹이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웃들과 세상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 그 부어주심을 내 안에 계속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부어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언약을,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직접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소중한 약속이죠. 에스겔처럼,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아니 이 저자의 말처럼 우리 힘으로는 결코 온전하게 사랑도 못하고요, 온전하게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다시 두 마음일 뿐이죠.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에스겔의 그 소중한 중요한 새 언약을 통해, 아니 바울의 그 소중한 로마서의 고백을 통해,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수없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하며 내가 영원히 너희 속에 함께하며 내가 새 영을 부을 것이다. 내가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가 나를 향한 한 마음을 줄 것이다. 부어주고 아침과 저녁마다 내가 그 마음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로 내 말씀을 감당하며 오직 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소중한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언약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를 세상을 향해서 모범을 보이고 세상을 향해서 잘 말로 가르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나는 너희를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거친 세상 가운데 내 은혜와 내 사랑과 내 생명이 흘러가는, 내 생명이 직접 흘러가는 그런 소중한 통로로 너희를 삼을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세상에 내가 부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부어주시는 한 마음을 소망해야 해. 부어주시는 한 마음을 늘 기도해야 해. 부어주시는 그 새 영을 기억해야 해. 기대해야 해. 그 한 마음을 붙잡고 끝까지 십자가 지고 나아가라. 오늘도 부어주시는 그 한 마음, 그 새 은혜를 겸손히 구하고 의지하면서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내 편안함을 향한 우상이 아니라 주님만을 더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고요, 갈수록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따뜻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그래서 참 이 시대가 얼마나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시대이며, 이 메마른 시대에 그리스도의 생수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이 되는 참 아름답고 생명력 있는 그런 우리 모두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